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을 마친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의 출발을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발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하란까지 가는 이 먼 거리를 낙타도 타지 않고서 일행도 없이 홀로 도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동방 사람의 땅, 곧 하란 근처의 들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우연히 걸터앉은 우물에서 하란 사람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란 사람을 만날 때는 가축에 모일 때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연히 그때 라헬이 나타나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과 목자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고 무료함고 단순합니다. 이들에 대한 한결같이 무뚝뚝하지요. 단답식으로 주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야곱은 이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내 형제라고 묻지만 저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저 그런 낯선 외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건조하고 냉랭한 홀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한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사랑하게 될 여자 라헬입니다. 그렇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라헬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야곱은 이곳에서 그냥 물이나 마시고 얻어먹고 가던 길을 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곳에서 라헬을 알게 되었고 또 라헬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난 야곱은 양떼에게 물을 먹인 뒤에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자 또 멀고 멀었던 이 여행이 끝나고 극적인 친족을 만나게 된 감격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 야곱이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는 외지인에서 이제 라반의 친족으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만난 라헬이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라반 역시 달려나옵니다. 그를 영접해 주지요. 13절이 말하는 이 라반이 달려오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좀 익숙한 겁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나타났을 때, 낙타 10마리와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보여주었던 그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달려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단숨에 나오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야곱은 맨몸의 여행객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외삼촌을 만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라반의 반응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전부를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장자권이라던가 그것을 획득하게 된 이런 과정들은 다 함구했을 겁니다. 그저 적당히 내가 이삭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신부감을 구하러 왔노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다는 반응이라는 게 고작 너는 정말로 내 혈육이구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환영의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네? 그런 내 정도의 심드렁한 그런 감정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본 라반은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는 신부를 찾으러 온 야곱이 라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품삯으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으면서 우회적으로 야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야곱은 라반과의 혈육 관계가 끊어지고 그저 그에게 품삯을 받는 사꾼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에게는 큰딸 레아와 그리고 작은 딸 라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 시력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삭에게서 본 것처럼 흔히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은연중에 내려지고 있는 이 레아의 신앙과 또 그녀의 분별력 그리고 총명함에 대한 평가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는 평가가 더해지고 있지요. 그렇게 라반이 이 둘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라반의 속내는 전혀 모른 채 7년의 대가로 라헬을 받기로 7년을 대가로 해서 라헬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무상으로 이제 삼촌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는 라반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성경은 이 긴 시간을 야곱이 불과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만큼 그가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변화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한 번쯤 되새겨봅니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야곱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을 통해서 더욱더 심각한 속임수를 그가 이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조차도 그의 신앙과 그의 성숙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수많은 일들 역시 야곱과 같이 야곱처럼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역량을 지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연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깊은 섭리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섭리하면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